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7절 말씀입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7장 7절 우리 한 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오늘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앞뒤 분들 한번 보시고 우리 반갑게, 우리 따뜻하게, 우리 사랑스럽게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교회를 가려고 하면 어디서 전화가 오지요. 네. 모처럼 교회 나가려고 하는데 어디서 전화가 와요. 그래서 이제 고민하시는 거죠. 갈등하는 거죠. 이 교회를 가야 되나 아니면은 딴 데 가야 되나? 네. 이 교회를 잘 나오셨습니다. 네. 여러 가지 또 마음에 불편한 것들도 있으실 텐데 지난달을 보내시면서 때로는 속상한 것도 답답한 것도 있으실 텐데 올 6월의 첫날 또 교회에 잘 나오셨어요. 교회 오셔서 또 찬양하셨죠? 네, 찬양도 잘 하셨어요. 입 벌려 찬양하는 게 정말 쉽지 않거든요. 막 속상하고 그러면요. 당신들은 찬양하세요. 나는 안 합니다. 이렇게 계실 수 있는데 또 우리 입을 벌려서 다 찬양도 하시고 또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는데 또 아멘 아멘 하시면서 또 같이 기도도 하시고 오늘 성경 말씀도 잘 읽으시고 정말 잘하신 겁니다. 교회를 오셨는데 몸은 왔는데 마음은 저기 있는 거죠. 딴 데, 콩밭에. 네, 마음은 이미 저기 바닷가 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곤란하거든요. 교회 오셨으니까 오늘 이 시간에 기쁨으로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레마라고 해요. 레마. 나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옆에 집사님, 또 앞에 권사님, 옆에 또 어떤 성도님에게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겠지만, 그거는 차지하고, 나에게 들려오는,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레마의 말씀이라고 해요. 오늘 레마의 말씀으로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다 보면 막 기뻐요. 하나님이 나에게 위로하시는구나, 나에게 힘 주시는구나, 막 기뻐요. 말씀을 듣다 보면. 어떤 경우는요, 말씀을 듣다 보면 막 슬퍼요. 눈물이 나오세요. 어떤 분들은 화를 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 말씀을 부족한 목사가 입술을 통해서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해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들으면 때로는 기뻐서 눈물을 흘리고 슬퍼서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말씀을 들으면서 화가 날 수도 있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에 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레마의 말씀을 듣는 자세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오잖아요. 그러면 예배 시간에 잘 앉아 계시잖아요. 또 어떤 분들은요, 좀 이따 보세요. 식당 가서 보면 또 우리 권사님들이 막 아까 아침서부터 막 여러 음식들을 준비하시고 또 막 설거지하자고 막 정신없이 막 섬기시는 분들도 있고요. 평일날 또 수요일, 금요일, 또 화요일, 전도 여러 시간들 속에서 열심히 나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소매 걷어붙이고 교회에서 기쁨으로 섬기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들이 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고스란히 응답이 될까요? 내가 정말 속상하고 힘든 일들이 지난달에 있었는데 어저께까지 있었는데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무작정,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평안만을 주실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찾아오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날 잊으신 게 아닐까?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정말 열심히 교회 나와서 섬겼는데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이 내 자식과 함께하지 않는 것 같거든요. 내가 아픈데 이 아픈 게 낫지 않는 거죠.
남편이 정말 힘든 시간들을 보내는 거지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 건 아닐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이런 의문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요, 지금 몇 주째 말씀을 나누지만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걷고 있지만 현실은 더디고 순종했지만 약속은 멀어 보이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 이야기 가운데서 우리와 같은 기다림, 때로는 우리와 같은 갈등, 이런 흔들림, 때로는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까지도 같이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브라함이 순종합니다. 그리고 고향을 떠나 가나안에 도착해요. 근데 가나안에 도착한 것으로만 끝났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걸음이지만 시험의 연속이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고 신앙으로 살아가지만 때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이해되지 않는, 풀리지 않는 그런 숙제들이 자꾸 우리 가까이에 다가오는 거죠. 보세요. 갑자기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땅에 도착했는데 그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해요? 기근 들었어요. 제가 어떻게 할까요? 기도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성경에 보면 기도했다? 라는 말씀이 없어요. 그냥 기근을 피해서 남쪽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간 것뿐만이 아니고 거기 내려가서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그 사라를요, 누이라고 속이며 실수합니다. 13장에 가서는요, 조카 롯과의 갈등 가운데서 먼저 양보하며 평화를 선택합니다. 좀 더 나아진 것 같지요? 14장에서는요, 전쟁에 나가 조카 롯을 구해오고 멜기세덱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세상의 보상도 거절합니다. 좀 더 신앙이 나아진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15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두려움과 속마음을 들으시고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12장부터 15장에 이르기까지 아브라함의 믿음은 마치 계단을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것처럼, 믿음이 더 성숙해지는 것처럼, 때로는요, 빈 그릇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랑으로 조금씩 뭔가 채워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아, 아브라함이 믿음이 성장했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나 잘 보시면 오늘은 16장과 17장인데요. 아브라함이 또 넘어집니다. 아니, 힘들고 어려운 여러 가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제대로 신앙이 성장한 것처럼, 제대로 믿음의 그릇이 채워진 것처럼 보이는데 또 아브라함이 자빠집니다. 그 결과 상처와 침묵의 시간이 찾아오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은 바로 이 장면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도 넘어질 수 있다, 실수할 수 있다, 실패할 수 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그 가운데서 멈추지 않는다 라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일은요, 우리의 현실과 마주하면서 참 갈등하게끔 만듭니다. 그냥 어느 정도 신앙으로 살면 앞으로는 평생 살면서 어려운 일은 없을 거야, 꽃길만 있을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 어딘가 기록해 두시면 참 좋으련만, 그런 말씀은 안타깝게도 있지 않습니다. 신앙으로 살아가는데 때로는 신앙의 갈등을 겪게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창세기 16장에 이르면요, 상황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눈에 보이지 않고 아브라함과 사라는 점점 세월이 지나니까 나이가 드는 거죠. 사라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어 자녀를 얻고자 합니다. 분명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녀를 주신다고 약속하셨건만 세월이 흘러가니까 이제 사라가 조급하게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여종을 통해서 자식을 낳으려고 하는 거죠. 16장 2절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노란부부만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지금 사라가 하는 얘기예요.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아멘. 지금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데 이걸 하나님께서 막으셨다, 허락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라는요, 은근한 불신과 원망이 그 내용에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결국 자기 방식대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거지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하갈이 사라의 종인데 주인 사라를 마음대로 대하는 거죠. 사라는 그런 하갈을 주인의 입장에서 또 심하게 대합니다. 하갈과 사라가 대립 관계에 놓이게 됩니다. 약속을 앞당기려는 이 사람들의 조급함, 서두름은요, 결국 그 가정이 시끄러워졌어요. 다퉈졌어요. 내 방식대로 뭔가 좀 하면 조금 더 잘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불화가 된 거죠.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하나님의 때가 너무 늦은 것 같다며 내 방식대로 앞서가고 싶은 유혹 앞에 계시지는 않습니까? 뭔가 불안해서, 초조해서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신 것 같은데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되 조금 더 기도하라고, 좀 더 엎드리라고 하신 것 같은데 이걸 기다리지 못하고 다른 어떤 대안을 찾아서 움직이고 있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요, 그런 조급함과 실수마저 아십니다. 사라의 판단이 옳지 않고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대로 따르는 겁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혼란 가운데서 그 아브라함과 사라의 여정인 하갈에게 찾아오세요. 16장 7절에 이렇게 말씀이 이어집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을, 그녀를 만났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갈이 어디 지나가는데 우연히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만났다,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일부러 하나님이 사라의 여종 하갈을 찾아가셨다라는 뜻입니다. 하갈은 사람들에게 잊혀진 존재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녀를 잊지 않으십니다. 은혜는요, 실수 속에서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찾아오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은요, 조급함 가운데서도 찾아오고, 서두름 가운데서도 찾아오고, 답답한 가운데서도 찾아오고, 막막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찾아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갈에게 말씀하세요. 16장 11절에 보니까요, 내가 임신하였은즉, 지금 사라의 여종 하갈이에요.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고 한다고요? 이스마엘이라 하라. 아멘. 이스마엘, 그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고통 속에 부르짖는 하갈의 그 울음을 하나님은 이미 듣고 계셨어요. 여기서 우리는 시편 34편 18절의 말씀이 좀 떠오르죠. 같이 한번 여러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은요, 마음이 무너진 그 자리에도 가까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지금 주인 사라와 함께 한바탕 하고 꼼짝없이 이제 버려진 신세가 되는 여종 하갈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여종 하갈에게도 은혜를 주시는 거죠. 우리는 실패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실망하셨을 거야,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할 때마다 때로는 이 죄책감에 이 자책이 너무 심한 게 우리 신앙의 현 주소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은혜를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한 가지 한번 여러분께 질문해 볼까요? 혹시 여러분은 지금 실수 때문에, 실패 때문에 마음이 다 무너져 있지는 않습니까? 열심히 뭔가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기도도 열심히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갈등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나 열심히 신앙으로 살았는데 왜 우리 가정 이 모습이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을까?
내 건강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내가 어디 투자하는데 왜 안 될까? 이런 생각하면서 여러분 혼란 가운데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해 앞서갔던 선택 때문에 낙심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실수의 자리에도 실패의 자리에도 은혜는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섣불리 잘못 판단한 그 자리에서도 있어요. 왜요? 하나님은 약속하셨거든요.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하나님은 자신을 전부를 내어주시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자녀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여러분 그 약속은 변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실수해도 실패해도 불안하고 초조해도 막막한 인생길에 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반복해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멈추지 않고 부어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조급한 선택 이후 하나님은요 하갈을 찾아가셨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찾아오세요. 그럼 이제 시선을 아브라함 쪽으로 한번 좀 돌려보겠습니다. 여러분 16장 끝에서 아브라함을 보면 나이가 86세가 됩니다. 그러면 17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오는 시점은 99세가 돼요. 그러면 몇 년이 중간에 빕니까? 계산해 보세요. 99 빼기 86 하면 13년이 되지요. 근데 이 13년 동안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해주셨다? 아브라함이 어떤 말씀을 들었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13년은요, 하나님이 고요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내가 잘못한 건 아닐까? 내가 실수해서 하나님이 나를 모른 척 하시나? 여러분 이런 불안한 마음들이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바로 그때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세요. 1절 한번 볼까요? 17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마치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훌쩍 떠나버리신 것 같은 아브라함은 홀로 덩그러니 어딘가 구석에 처박혀 있어서 버려진 신세처럼 보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 13년 동안에도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말씀은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엘샤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전능한 하나님. 그래서 이 전능한 하나님을 뭐라고 한다고요? 엘샤다이라고 해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여기서 엘샤다이라고 하는 것은요,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능력 있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엘샤다이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실까요? 아브라함과. 누구와 함께 하실까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걸 채워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불가능을 또 가능하게 해주시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엘샤다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호칭은요 불신과 불가능 앞에 선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대한 선언인 거예요. 어떡하지? 13년이라는 세월이 있었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세월. 그러나 하나님의 이 선언이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론 하나님이 너무 늦으신 것 같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가장 정확한 때에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은혜는 멈추지 않고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그 타이밍에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쯤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좋겠네. 누구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거든요. 그럼 내가 하나님이지. 하나님 이해가 되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 수준으로. 그렇죠? 내가 원하는 때에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그건 말이 안 돼요. 이 온 우주 삼라만상을 다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2절에서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세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언약을 잊지 않으신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례를 통해서 아들을 주겠다, 자손을 많게 해주겠다 하신 말씀을 잊지 않으시고 다시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지요. 분명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에는요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때에는 분명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실수, 그 조급함은요 하나님의 뜻을 막지 못해요. 때로는 우리가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이 너무 크잖아요. 여러분, 너무 속상하면요 아시죠? 식사를 못 하세요. 못 주무세요. 너무 속상하면 그냥 손과 발이 다 떨려요. 그렇죠? 너무 큰 충격을 먹은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또 몸에 어떤 또 문제가 생겨서 편찮으세요. 놀라지 마십시오.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큰 줄 믿습니다. 그렇죠? 스트레스로 인해서 큰 힘든 일을 겪을 수 있지만 사실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보다 더 크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더 크다. 내가 실수한 게 너무 크지만, 내가 잘못한 게 너무 크지만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더 크다. 할렐루야.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완전한 분이신지 오히려 내가 실수하면서 깨달아요. 실수하시란 게 아니에요. 내가 죄를 지으면서 깨닫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지, 나를 얼마나 끔찍히 사랑하시는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면서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죄 짓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마시라는 게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러저러한 여러 가지 일들이 막 있지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은요 무관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86세에 말씀하시고 99세에 말씀하시니까 13년의 시간이 공백이지만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이 모른 척 하시고 하나님이 훌쩍 떠나시고 어디 13년 동안 휴가 갔다 오셨나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여전히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누구누구는 기도만 하면 응답받던데 누구누구는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던데 나는 왜 그럴까? 더 오랜 시간 기도하지 않아서일까? 더 간절히 기도하지 않아서일까? 더 소매 걷어붙이고 교회에서 봉사하지 않아서일까? 뭐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겠죠.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그거랑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잘 붙드셔야 돼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게 뭐라 그런다고요? 엘샤다이. 엘샤다이. 엘이 하나님이에요.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을 의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다시 찾아오신 그 하나님, 그의 실수와 침묵을 넘어 다시 말씀하시고 다시 언약을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일으켜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넘어졌습니까? 자빠졌습니까? 도저히 못 일어나시겠습니까? 누가 일으켜주실까요? 하나님이 일으켜주세요.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3절.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대요?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여기서 엎드렸다는 말은요, 참 아브라함 겸손했나 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물론 그것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러나 여기서 더 큰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자기 방법을 내려놓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런 자세가 이제는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실패를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때
반응이 뭐냐면 엎드림입니다. 실수를 했어요. 그때 다시 하나님을 찾아 엎드립니다. 죄를 지었어요. 그때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과 더 멀어질 수 있을 만한 것들이 생긴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더 사용하셔서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오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놀라운 말씀을 주세요. 4절 5절에 보니까요.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 3글자죠. 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 4글자 하리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단수입니다. 아브라함은 복수예요.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이름을 바꿔주세요. 이름을. 아부가 히브리어로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람, 한 가정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아브람. 그럼 아브라함은 복수로 바꾸는 거. 어떤 아버지가 되냐면 아브라함, 모든 민족의 아버지. 우리 가정의 아버지만 아니고 우리 이 가정, 저 가정, 저 가정, 이 가정, 모든 가정의 아버지로 이름을 바꿔주신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언약을 또 받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름은요, 단순하게 바뀐 게 그냥 거기서 끝이 아니고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미래에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지, 어떤 정체성으로 어떻게 내 가정만 말고 많은 가정의 아버지가 돼서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이 방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엎드릴 때 다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물론 엎드릴 때 많이 힘드세요. 우리가 죄 지은 것 때문에,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한 것 때문에, 억울하고 답답한 것 때문에 너무 속상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엎드리시는 게 잘하시는 거예요. 엎드리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보세요. 시몬이 베드로가 됐어요. 야곱은 이름이 뭘로 바뀌었죠?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과거에 머물지 않고 새로운 미래를 여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은 개인 아브라함을 넘어서 자손들과 그들의 후손들에게까지 이어지는 구속의 은혜가 됩니다. 우리 읽었던 7절인데요.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믿음도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의 연장선 안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우리라는 거죠. 우리는 실패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완벽한 신앙생활. 저분은 정말 그거 완전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죠. 목사인 저도 신앙생활을 너무 잘하시는 여러분들께서도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죄책감에 빠질 수 있고, 자책할 수도 있고, 억울해할 수도 있고, 절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때로는 사망의 골짜기에서, 때로는 고통의 골짜기에서, 때로는 원망의 그 골짜기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손 내밀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침묵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 동안 우리를 단련하시는 거예요. 그 시간 동안 우리를 잘 다듬어 가시는 거죠.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그 타이밍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손잡아 일으켜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때가 지금일 수도 있고, 그 때가 우리는 모르는 나중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않고 4글자 뭐라고요? 아브라함이라 하리라. 우리의 가정만, 우리의 교회만, 나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네. 이왕이면 다른 가정도 돌아보시고, 다른 교회도, 다른 도시도, 다른 민족도, 세계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아브라함의 여정을 따라가며 실수와 기다림, 침묵의 시간 속에서도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봤습니다. 좀 마무리를 해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와 침묵을 끝으로 보지 않으십니다.
기다림 속에 지쳐있는 우리들에게, 주저앉아 다시 일어설 힘조차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시고 이름을 부르시며 멈추지 않는 은혜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과거가 어떠했든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붙드시고 말씀하세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근데 이 말씀만 하신 게 아니었어요. 앞에 뭐라고 하셨죠? 나는 엘샤다이라. 엘샤다이가 뭡니까? 전능한 하나님이라. 우리의 부족한 걸 채우시고 우리의 실수가 있으면 불가능한 것들을 가능하게 만들어주시는 능력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누구를 사용하신다고요? 실수한 우리들을, 실패한 우리들을, 구덩이에 빠져있는 우리들을, 죄진 우리들을, 버림받아 마땅한 우리들을, 자격도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엘샤다이 하나님으로 오셔서 부족한 걸 채워주시고 불가능한 것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케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과 교회를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말씀 기억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왕좌왕하며 갈피를 못 잡고 살아갔던 우리들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 저렇게 하는 게 맞을까? 주일에 교회 찾아오는 것조차도 혼란스럽고 갈등이 있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게 말하며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게 행동하는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 깨닫게 해주셔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 쓸모없는 것 같은데, 부족한 것 투성인데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멈추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